가월절 축제가 다가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당신을 좋게 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베타니아에 머무르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행한다. 관상하는 마음을 지닐 때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의 순종과 완전한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다른 이의 의견이 좀 덜 좋아 보일 때 사랑 때문에 그 형제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것이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영혼에 해가 될 듯한 것을 명할 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가 나에게 가하는 박해를 견디어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순종에 이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냐? 나는 하느님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에서 진정한 해방,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겠지요. 그 시도들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예상했던 없어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말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먹었던 음식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그들과 함께 했던 하느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파스카 축제 때 제자들과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하나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저는 아니겠지요. 또 제자들은 누가 과연 예수님을 배반할까 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조용히 빵을 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듯이 자기를 배신하고 외면할 제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내 뒤에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당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나서서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신앙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겟세마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 등이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타는 시편들은 이 두려움과 이 절망에서 하느님을 찾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부르고 이어서 하느님께 나의 말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독특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쯤 감겨가는 눈은 임박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떠져 있는 눈에 한 형상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슬퍼하는 성모님입니다. 이 이미지와 함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겹쳐 다가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사랑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은 성모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성모님을 통해 성사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통과 자기 연민에 빠져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조차 하느님 아드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걸었던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하느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련 2년 반 체험지를 알아보는 과정에 저는 제가 나름 도움을 준 신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그곳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나서서 그곳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나름 신부님의 사모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강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신부님이 강구장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입니다. 강구장은 나름 저를 변호해 주었고 저에게도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부님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믿어서 상처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모욕과 배신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배신 앞에서 나에게로 마음을 기울이며 절망하기보다 하느님을 향하는 움직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느님을 향하는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자리한 것입니다. 절망으로 끌 수 없는 불, 절망으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희망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정호성 시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영혼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 자체이신 분과 하나 되어 길을 걸으며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